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어떤 산악 동호회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산을 타는데 한참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 중에 리더가 이런 말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정상이 곧 가깝습니다. 그때 한편 이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거의 다 내려갑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쯤 왔을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리 이름이 호불효라는 다리가 전라도 어느 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 다리에 이름이 붙게 된 유래는 옛날 어떤 고을에 남편을 일찍 여인 아주 젊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 밑에는 아직 어린 아들이 서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어머니를 찾는데 밤중만 되면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부식간에 갔는가 살펴봐도 날이 셀 무렵에는 오시고 밤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한 번은 몰래 어머니 뒤를 한번 삼형제가 따라 붙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는 곳은 저 산 너머 어떤 동네에 호랍이 사는데 거기를 들어갔더는 거예요. 아이들이지만 상당히 충격이 됐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여름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겨울에도 그쪽으로 가려면 작은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그때마다 물이 얼마나 찼겠어요. 옷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끝에 우리가 어머니를 말릴 것이 아니라 잘 다녀오시라고 다리를 놔드리자. 그래서 돌다리를 여러 개 어떻게 해서 놔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또 하던 길로 가는데 돌다리가 놓이니까 굉장히 신기하지요. 전혀 없던 다리가 갑자기 나와서 얼마나 편하게 옷도 안 적시고 발을 물에 담그지도 않고도 갔다 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 이름 다리가 뭐라 그랬죠?
효, 불효 다리라. 자, 어머니에게는 효가 될는지 몰라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뭐가 돼요? 불효가 되죠. 한쪽을 기쁘게 해드리려니까 한쪽은 불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효, 불효 다리로 붙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 근 200만 명을 상대로 맨날 모세님, 저 자식이 우리 집 닭을 잡아먹고는 오리발을 냅니다. 모세님, 저놈이 우리 마누라하고 눈을 껌벅껌벅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등등 날만 새는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판결해달라고 하니 모세가 죽을 지경. 이 광경을 본 장인 되는 이드로가 눈에 보니까 너무나 쉬운 걸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짜져버리한 거는 그들에게 맡기고 금정한 것은 자네가 하면 해결되었잖아. 그랬더니 문제 해결됐죠. 따라서 그거 해결됐다고 해서 천당 갈 일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은 확실히 높습니다. 그렇죠. 믿음도 일반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 따지면 믿음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우리 교인 남편이 오랫동안 안 나와가지고 신방을 갔을 때 마침 계셔서 그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김생님 이발하지요? 안 돼요. 면도도 하지요? 면도도 안 돼요. 남자들은 면도하면요 의자를 뒤로 희떡 제킵니다. 제키는 거 알아요? 희떡 제켜가지고 면도칼을 어디서부터 옳지 여기 턱이 아닙니다. 여기 목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길에 올려요. 요거 어떻게 돼요? 동맥 싹 끄면 끝나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을 정신건강이라든가 확인 다 해보고 들렀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유,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특별한 믿음, 특별한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영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이제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당도한 곳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멋진 꿈을 알려줍니다. 자, 길에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한번 볼까요? 본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똑띠 전해라. 우리 하나님은요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 따라서 동의를 받는다. 나는 전혀 예수 믿겠다가 동의도 안 돼. 어느 날 보이 천당떡 가 있더라.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안심 푹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를 구해요?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 아닙니다. 노예들하고는 따르다 언약을 맺지 않는다. 노예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부려먹기만 하면 돼요. 가들하고 뭐 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자유인으로 굉장히 높여주신 거예요. 맞지요? 노예하고는 뭡니까? 무슨 계약 안 합니다. 할 거 뭐 있어요? 좀 부리면 되는 건데 뭐. 자, 조금 전에 읽은 그 밑에 또 봅시다.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말이다 행하리다. 아멘입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시내산은 아실 거예요. 일명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또 더 다른 말로 빌리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또 하는 곳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이 시내산의 높이는 정확히 2290m입니다.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결코 쉬운 산은 아니에요. 저도 거기 성지순례 때 시내산 꼭대기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걸어가지고는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험한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3분의 1을 나귀가 태워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거의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자, 오늘 이 시내산,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산을 모세가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장에 있으면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합니다. 이게 1절부터 다 읽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비교적 짧게 읽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7절에 봐요. 모세가 따라합시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끝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그러면 또 그 산에 기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20절에 오늘 읽었죠. 그 부분에 보세요.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뭐하며 올라가며.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려가거라.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갔어. 그런 말이 있죠. 아론과 함께 올라 또 오고. 2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뭐요? 내려갔어. 여기만 세어봐도 6번 내지 7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세다. 왜 이 험준한 산을, 높은 산을 모세가 여러 차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까요?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그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으로 딱 규정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끝에 봐요. 뭐를 넘어?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는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경계가 어디 있노? 아무데나 가면 되지. 속된 말로 죽고 싶거들랑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랬죠? 하나님이 전에 생긴 계획에 보면 돌격한다 일어났어요. 지금은 친다 그러났죠. 돌격한다 그랬어요. 돌격 앞으로 살아남을 자 있어요?
자, 왜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듭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따릅시다. 백성들의 형편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야들은 이렇습니다. 더 다음에 또 나옵니다. 따릅시다. 야들은 구제불능입니다. 그 앞에 물 없어서 난리치긴 적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그때니 해결되었으면 그 다음에 물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니까 해결해 줬잖아 하고 오래 되는데 그거는 강구도 또 나지게라 배째라 이런 적이 남나? 아이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광야 생활 아직 그 앞부분입니다.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보세요. 재미가 얼마나 노골노골한지. 꼭 다르다.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정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릅시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이 없나? 있나 없나? 하나님의 입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또 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늘 말씀 거의 다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한지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5절입니다. 자, 봐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어디에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따라서 중간에 서서. 신명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 서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선 사람은요, 한편만 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중미제의 들어봤잖아요. 중미제는 이쪽 저쪽을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당신은 돈은 좀 있지만 그 대신 따라합시다. 가방 끄니끼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요래요래 하면 맞지. 잘 살기다. 붙여지죠? 그런데 한쪽 말고 한쪽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는 뺨 맞기 딱 맞죠? 똑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을 보면은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니 고래 돼 있어요. 맞죠? 양쪽을 다 흡족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선 사람의 고충이랄까 애로가 있어요. 예레미야 15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5장 17절. 못 찾았으면 그냥 앞을 보시면 돼요. 15장 17절을 봐요. 자, 이 17절은 예레미야의 절규를 할까요? 고백입니다. 끝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분노로 누구요?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따릅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도 치이고 내가 그렇게 많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므로 내가 할 수 없이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20장 조금 넘겨보면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7절 한번 볼까요? 20장 7절. 자, 끝부분 봐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뭐요? 조롱하네. 따릅시다. 예레미야는 사람에게도 치이고 이게 중간에 끼인 자의 샌드위치맨의 고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학교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너무너무 안 좋게 나와서 담임선생님이 뿔이 많이 났어요. 자, 오늘 받아본 점수 50점 이하는 복도에 나가! 손 들고 있어!
한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나는 50점인데 교실에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니는 문틈에 찡겨 있어! 어떻게 있어? 문틈에 찡겨 있어! 오늘 찡긴 자의 고충이라고도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홍수환이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어요. 7,008기로 유명하지요. 이분이 나중에는 장로가 되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권투 세계는 살벌하다는 거예요. 왜? 남을 죽여야 되니까. 죽이고 죽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는 그 수명이 짧잖아요. 한 30 후반만 되면 모든 운동은 거의 다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고 이제 세상 속에 살게 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 속은 더 살벌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권투는요, 따라합시다. 말려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막 그러기 상태로 막 이제 잘못하면 이제는 뇌진탕도 걸리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심판에 가서 딱 말려버려요. 뭐 더 못되더라도. 그렇나 안 그렇나? 마치 내 혼자 본 것 같이 그런 눈초리로 보지 마세요. 맞나? 특히 이종 적투기 같을 때는 뭐야? 심판이 몸을 던져서 말리는 거 맞죠? 몸을 날려가 자기가 맞더라도 더 이상 못 때리게 한다. 세상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설상가상 알아요? 설상가상. 설사가 자주 나오는 이야기 알아요? 세상은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놈을 더 짓밟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자, 이쯤 되면 오늘 이 모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지 이제는 조금 감이 오지요? 또 성경 잘 아시는 구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요?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 되신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시면 사람의 입장을 절대로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비난합니다만은 서양 속대 보면 그 사람의 신발을 일주일 이상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야단 어떤 비난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되게 신도 안 신어보잖아요. 안 보고도 내 눈에 바로 나타난 대로 표현한 게 저부터 많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신비한 분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사람이지. 어떤 데는 사람이 있다가 어떤 데는 하나님이다. 그게 혼란이 많이 오지. 믿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다 체휼. 누가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십자가 고통이 크다 해도 내만큼 더 컸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 내가 전에 저쪽에 있을 때 들었어요. 그분은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여러분들요, 어떤 고통이 가장 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부끄러운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두들기를 맞는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부끄러운 거 생각할 때마다 쥐구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피조물 인간 앞에 벗김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거 견디기 쉬웠겠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도 따릅시다. 형편이 안 좋아서 소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없지로?
그분은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이상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 못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그 사람 이해한다 그래도요, 우리는 그거는 피상적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또 누구 입장?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이 있을까 이거? 맞지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될 수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끼인 자의 고충이 얼마나 크겠어요. 결론을 말하면 이제는 따라서 양쪽 다 만족을 시켰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 누가 죽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죽었다 이거. 맞지요? 그 대신은 우리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을 우리에게는 챙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족시키고 그 어른도 만족시키고. 요즘 되면 박수가 옳죠. 그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창세기 28장을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을 봐요. 12절입니다. 자, 야곱이가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뭐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모세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오르락내리락. 누가 그러더라고. 그 산에 말라가는데 어차피 기 내려올 거 그 말 올라가는데 역하더라고. 따라합시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해야 된다. 봐요, 여기 벌써 창세기 벌써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조금 밑에 야곱이가 또 이런 말 합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자, 17절에 봐요. 야곱이가 17절에 이런 말 합니다. 뭐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뭐요? 집이요. 이는 하늘의 뭐요? 문이로다. 그 광경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지금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지금도 예배 중에 그분은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물과 기도와 찬송은 올라갑니다. 말씀은 우리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요, 그 갭이 너무너무 큽니다. 오늘 계속 그랬죠. 그들이 산 근처만 있어도 죽는다고 몇 번 경고를 합니다. 맞지요? 그 뒤도 나와요. 그 시내산의 천둥, 번개, 그 화염, 그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모세님, 우리는 그 산에 가면 죽습니다. 잘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가까이 가려거든 죽고 싶거든 그 가서. 그렇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한, 우리는 거기만 티끌도 못한 자가 어떻게 거기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는 문 앞에까지 온 것은 뭐냐? 그분 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켰다 이게. 두 분 다 양쪽 다 만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따릅시다. 천국 가는 사닥다리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분이에요.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딴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똑띠 살아라고 말도 안 하고 새벽기도 나라 말도 안 하고 자유를 엄청 주잖아요. 여러분들 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용서하세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내가 볼 때 억수로 편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편해요. 다른 데는 내 들어보니까 부교육자가 굉장히 긴장한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긴장 전혀 안 해요. 내가 긴장을 하지.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 그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요. 그렇죠? 우리 걸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 걸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왜 그러냐고 야단하니. 탕자가 돌아왔을 때 따라서 돈 얼마 남겨왔노? 앞으로 그런 짓 또 할래 안 할래? 배신한 베드로 보고 앞으로 잘할래 못할래? 묻지를 않습니다. 묻지를 않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분이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영 사랑하시는 것이지 원래 우리 몰골을 보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맞죠? 아들의 보혈을 보시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아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 천국의 문이라 그랬잖아. 교회는 그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좋으신 예수님 맞죠? 우리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우리 일심교회 우리 모든 성도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